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신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온성교회,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3주 동안 지금 계속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에도 보니까요, 수요 예배 때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도 우리 평소에 보이지 않으시던 분들이 또 결단하면서 새벽 예배에 또 참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려야 될 그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제한을 둡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예배 드릴 거야. 제한을 둬버리면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또 그 다음 예배에 대한 도전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캠페인의 시간 동안 여러분, 한 번 더 그것을 뛰어넘고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나아갔을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수요 예배 때, 오전 예배 때에만 시간이 조금 되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은 해외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는 분이 계세요. 청년 사역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질문들을 그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또 영상으로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영상을 봤더니 이런 질문을 청년이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지겹습니다. 항상 예배 때 졸고 또 졸고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하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것만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런 질문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설교가 재미가 없으니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형제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형제님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는 설교자가 지금 연극으로 따지면 배우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형제님은 스스로 관객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재미있고 재미없고를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이거는 영국으로 따지면요, 기획하는 거래요. 기획하는 거고, 밑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배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시간들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실제적인 배우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이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가 잘하고 있다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저는 부족하여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한 주간 곱씹어 보시면서 그 예배를 여러분 살아내는 삶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에 교회가 가장 핍박이 강했던 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을 죽여 나갈 때, 그때에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5장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엑기스를 교회에다가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도된 너희들아, 장로된 너희들아,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대상이 누구예요? 장로? 네. 오늘 여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의 강조점은 장로가 아니고요, 너희 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칼빈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양무리 중에 한 마리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도 양무리 중에 한 마리 양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지면요, 내가 양임을 잊고 살아가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교만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역사의 유명한 칼빈조차도 하나님, 내가 양무리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얘기인가 보다 하는데, 보통 성경에 얘기하는 장로는 저도 장로예요. 성경에서는 장로를 얘기할 때 장로를 두 부류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권이 있는 분들을 장로님이라 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자들이 장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목사는 이 치리권을 가졌으며 함께 강도권이라고 하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것이 함께 더 추가된 이것을 우리는 소위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목사는 없습니다. 부목사는 없고 장로, 저도 장로를 두 부류로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목사, 장로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 신방을 갔는데요, 교인이 이렇게 당황해 하시면서 저렇게 이렇게 목사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부목사님이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담임과 부목사는 행정상 나눠진 거지,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함으로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두가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또 우리 장로님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누구의 양무리라고요? 하나님의 양무리래요. 하나님의 양무리. 여기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내 양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양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방목하든 뭘 하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양무리래요.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내 양이라 생각하니까 내버려두든 내가 배고프면 양을 잡아먹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이 네 양이 아님을 장로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함께 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튀포스, 본이 되다, 튀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튀포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카피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변화되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닮아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튀포스, 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다가가셨던 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아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야, 장로야 죽어라 말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장로들은 그런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곳입니다. 목자의 가장 훌륭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는 심정으로 해도 목회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허둥지둥 네 뜻대로 하면 그게 목회가 되겠냐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혼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래요. 자원하는 것이 강조되면요,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섬기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이끌어가지 못한다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혼자 하지 마. 너 주위에 지도자를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역할을 감당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막을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라 얘기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재력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진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은 뭡니까? 재정적인 투명한 사람. 이것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회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길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게 참 부럽습니다. 제 삶은 아직 부끄러워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따르십시오라고 저는 아직 말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강한 확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삶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장로들아 이러한 삶을 살아내어라 라고 목회자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죽음을 향하여, 어떤 죽음요? 양무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요,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별 상관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은 모든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의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은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아 장로들 앞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본이 될 만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당신이 본을 보일 때, 따라갈 만할 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순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양 행패를 부리며 모습을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들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순종하라 이 얘기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선택하게 되었어요.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그저 훈계만 하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순종 안 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어떤 뜻이냐면 발 아래 너 자신을 두라 라는 의미예요. 순종이 어떤 의미라고요? 발 아래 너 자신을 두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겸손이라는 것과 함께, 이 겸손이라는 덕목과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네가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라고 함께 이어서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순종은 겸손이라는 열매와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요, 순종은 잘하는데 겸손하지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항상 그 사람을 보면 겸손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교회에다가 했을까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하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순종의 의미가 뭐라고요? 네 자신을 발 아래에 두어라 라는 의미라고 했죠. 베드로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 밑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발을 내밀 수 있습니까? 저는 씻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발 안 씻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당황하기도 했고요. 베드로의 성격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더 오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그럴 거면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욕한다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내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의 모든 죄는 말끔히 씻김 받았다. 너희는 목욕함을 얻었다. 깨끗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 깨끗함을 얻었고 이미 구원함을 얻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죄성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예요. 이게 네가 발 아래 꿇게 하는 순종의 의미로 이 말씀을 두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교회에다가 젊은 자들아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는 것과 겸손하는 것은 상대의 어떠함 때문에 네가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기준은 상대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 모습을 행하셨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 죽음의 길 가운데 채찍질하고 침뱉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사람 되셨던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그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려가며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요 순종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두신 거예요. 허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다 보았기 때문에 젊은 자들아 주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앙 서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책 중에 겸손이라는 책이 굉장히 얇은 책이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이래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일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래요. 그 앞에 무릎을 꿇라.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기초를 누군가에게 두기 시작하면 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함으로 섬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정말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존경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와 모든 장로님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온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죽는 자리를 각오하며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온 성도들은 함께 모든 장로님들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됨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모습을 함께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6절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앞에 겸손하래요.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인생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풀려서 사업이 잘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인생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 하고 한번 불면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아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성공과 도취와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도취해 있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섬겨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맡기라. 이것은요,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에피립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맡기다, 에피립토. 이건 뭐냐면요, 공놀이를 할 때 힘차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차게 던지는 겁니다. 저도 우리 딸이요, 아빠와 이렇게 공놀이를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풍선을 가지고 계속 툭툭 치며 공놀이를 하는데요,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우리 딸이 아빠에게 염려를 던졌는데 나도 다시 딸한테 염려를 다시 던질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염려를 다 던지라, 맡기라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의미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힘써 던지십시오. 힘써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껏 던지는 믿음에 드려지는 기도. 젊은 이들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모든 장로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온 양떼를 위하여 죽는 자리, 섬기는 자리 가운데 항상 서 있으며,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여 함께 서로 겸손함으로 서 있는 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시온성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순종의 기준을 내게 두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순종할 때에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 소리를 들으며 어느 순간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온 성도들을 죽음의 길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사 모든 성도를 살리는 곳에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 자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